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 보면 13절에 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옆에 보면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내준다는 말이나 드리라는 말이나 순종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전체 말씀의 키워드가 내준다. 내준다. 우리의 사지 육신을 어디다가 내줄 거냐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순종할 거냐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사지 육신을 드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다가 내 몸을 내줄까? 어디다가 내 몸을 드릴까? 내가 누구에게 도대체 순종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었으니까 한쪽에 죽었으면 한쪽에 가서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소속이, 즉 신분이 바뀌었다. 죄의 나라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나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편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는, 실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실천 강령이 오늘 드릴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신학교로 가면 기독론을 배우고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고 뭐 성령론을 배우고 뭐 자꾸 배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독론이 뭐냐 하니까 기독교론인가가 아니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독트린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이해되십니까? 신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나? 그게 신론이에요. 그럼 인간론은요? 인간론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 첼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미지라는 말인데 뭘로 만들었다는 걸까? 그게 뭐냐니까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 누가 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하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깝깝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 그리고 결정,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개하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개하고 무슨 약속, 언약을 세웁니까? 말을 알아들으니까 언약을 세우지. 야 얘들아, 저 다른 거는 다 너희에게 허락되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맞습니까? 알겠나? 아담입니까? 이해했음.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냐 하니까 문화명령 5대 축복권을 생육, 번석, 충만, 정복, 다스리라 5대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화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멘 하면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뭐 해가지고 따먹어 버렸잖아, 선악과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냐,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그렇죠? 그럼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인격적으로 맞는 그걸 거두어 가야 돼요. 말도 안 듣는 것들 뭐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대우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나 오늘 교회 간다. 이게 자유의지라고요. 안 간다. 나 못 간다. 자유의지라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죠.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뭘 정했어요? 내 니하고 같이 살란다. 그 처를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한 개도 안 지어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은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구하고 싸우더라? 내 속에 꿈틀꿈틀하는 이 죄와 싸우더라 그 말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획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제 윤혜수나 오늘의 윤혜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왜 윤혜수 권사님 자주 예를 들으냐? 좋아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 속에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업욕이 생겨요. 돈에 대한 욕망이 생겨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남 위에 군림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긴다고요? 그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딱 붙어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분, 즉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왔어도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더라. 이걸 뭐라 그러냐? 죄의 습관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 좀 떼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진다. 왜? 내가 너를 뭘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오늘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자가 됐다는 사람 없어요. 바로 되지 않아요. 성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저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한다.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해서 그만큼까지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자꾸 땡겨요. 옛날 게.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 명령하냐? 죄의 지배를 받지 마라. 뭐 받지 마라? 죄의 지배 받지 마라. 죄 아래에 살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죄의 법에서 자유해놓고 또 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지배를 따라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고요.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장 못한다. 왜?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어디 있다? 예수 믿고 나는데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 그 다음에 주장한다. 제가 너희를 주장한다. 주장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제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너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이 이 퀴리오스, 왕에서 퀴리오스 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셨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신 분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이제 지배받아야 돼요? 예수님 지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배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말이 안 들립니다. 눈을 떠야 들려요. 눈이 감기시거든 집에서 성냥꽃을 한 개 갖고 와. 눈 사이에 이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세요. 눈이 떠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 감기면 귀 감긴다. 제가 성도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 없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그걸 뭐라고요? 은혜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배한다. 그게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 아래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지배 안 받는다. 왜요? 내 신분이 바뀌었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 그 마귀 통치에서 은혜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법 따라야 돼요. 이민 가잖아. 이민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한국 사람인데 한국식 따라. 미국에는요 가보니까 밥 문화가 없어. 6시만 되면 불 다 꺼져버려. 그리고 거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술병 들고 가잖아요. 바로 잡혀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마시냐? 저거 집에 가서 마셔. 이 집이 앞에는 보면 건물인데 뒤에는 다 뜰이 있어요. 백야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마시는 거야. 조용해야 돼. 시끄러우면 바로 바로 전화 들어가. 그러니까 음주 문화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술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노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야기를 했나 지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러 왔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봤더니 11절에 13절에 사용되어진 동사들 한번 보세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밑에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고 내주지 말고. 이게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동사들은 지배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드리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요? 네가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내주지 말고,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봐요.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죽을 몸입니다. 이 몸인데 바디인데 이걸 소마라 그래요. 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르크스와 소마가 있는데, 사르크스는 플래시예요. 그 플래시라면 고기 덩어리. 이건 여기서 몸은 그게 아니고 소마예요. 너희 죽을 몸을, 소마를 뭐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이게 뭐냐? 이 소마란 말을 왜 썼냐? 영혼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전인격. 전부할 때 전자 있죠? 한자에 전인격이라고요. 모든 인격을 나타낼 때 소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뭐까지 포함돼가지고 육체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의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마라는 말은 죽을 몸 했을 때는 네 의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네 인격과 네 삶을 뭐하지 못하게 해라.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성경에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왕노릇하지 못하게. 죄가 너를 절대로 네 소마를, 네 인격과 네 마음과 의지를 뭐하지 못하게,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배받는다. 죄한테 지배받는 말은 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지배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내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줘야 되는데 마귀 새끼한테 내준 거라고요. 죄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죄에게 네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마라. 그게 지배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내주고 안 내주고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책임이 그러면 누구한테 있다?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으니까 내주고 안 내주고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 여러분 그 화재를 진압할 때는요, 가장 빨리 진압하는 방법이 뭐냐? 오줌을 싸면 돼요. 불이 조금 났을 때는 물이 필요하거든. 오줌 싸면 그냥 꺼져버려. 근데 조금 놔두면 어찌 된다? 소방차 와도 안 돼요. 그래서 화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초기 진압이 초기 진압. 오줌을 싸라. 바로 두생이 모여갖고 바로 꺼버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행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소방차 1대가 오고 헬기가 날라와서 물 뿌려도 안 돼. 다시 말해서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초기 진압해야 된다. 막 말씀 앞에서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때 바로 엎드리고 바로 초기 진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또 보니까 또 순종하지 마라 나와요. 어디에 순종하지 마라? 죄에게 너 몸 내주지 말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주지 말고, 또 뭐라고요?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내주지 마라, 드려라. 다 똑같은 말이라. 순종하지 마라. 사욕이 뭐냐? 사욕은요, 이게 에피디미아인데, 오늘 제가 헬라어를 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에피디미아인데 이거 뭐냐? 동경이 동경.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갈망하고 열망하는 걸 에피디미아, 정욕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그때 너희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옥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답 다 알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시절에 하던 그 행사구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 갈망되고 동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음주 문화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처럼 술 많이 마시는 문화가 없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계속 마셔요. 1차에 끝나는 게 없습니다. 2차, 3차, 마지막 어디 가냐? 포장마차. 그래 집에 들어가면 신문과 함께 출근하는 건지 퇴근하는 건지 모르지만 갔다가 다시 또, 그래서 한국인들은요 죽지 않는 막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마셔도 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40대 과로사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 안 죽을 수가 있나?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랬어요. 40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성전 한번 해보고 한번 유명해져 보려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절을 왜 그리워하냐고요? 왜 그리워하고 갈망하냐고요? 그게 지금 에피디미아입니다. 사욕에, 여러분 사욕에 이 순종하지 말다. 순종한다는 말이 히파코어란 말인데 동경한다, 그리워한다, 귀를 기울인다, 경청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는데 도대체? 왜 육체가 원하는 걸 동경하고, 왜 정욕에, 왜 갈망에 빠져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욕망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본능, 우리 본능은요, 본능을 따라 살면 죽어요. 우리 육체가 가지는 욕망을 구석구석 주목하고 그 욕망에 충실한 것이 뭐냐? 사욕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능이 요구하는 걸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언제까지 있다 이게? 내 생명 다하는 날 같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은혜에 젖어서 삽니다. 젖어 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풍 당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에 없었던 질환들이 생긴 게 있어요. 나타나는 걸. 죄송합니다. 이 질병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정신질환이 너무 많대요.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괜찮다. 자꾸 나와라. 먹을 건 지가 타고난다. 그래가지고 한타스 난 집도 있고, 뭐 칠공주 집도 있고, 뭐 가지가지로 막 촌에 가보면 막 10명 그렇게 이상 있었잖아요. 지금 10명 있는 집이 어디 있냐고.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하나 낳아 잘 살자. 요즘에는요, 없이 잘 살자.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없다 보니까 이 애를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애가 크면요, 사춘기만 돼도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지가 잘났다고 그래요. 대학 가봐요. 부모가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 엄마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왜 살지? 그런 생각들 속에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키우려고 살았나? 내 인생이 뭐지? 공황장애가 오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바쁜 사람한테는 온다 안 온다? 애 지금 먹여 살리려고요.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서 일하고 밤 늦도록 일하고 또 새벽에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은 없었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찾아서 부지런하게 하루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몸의 사역에 순종한다는 말이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낭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여러분을 낭비하거나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건설적인 일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날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내주다는 말이 파라스템입니다. 그리고 밑에 드리다는 말도 파리스템입니다. 똑같은 말을 파리스템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너희 뭘 어디다가 내주지 말라고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내주든지 죄에게 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잖아요. 지체가 뭐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죽을 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지체가 뭐냐? 사지육신이에요. 지체가 사지육신 이거 손발 이거 사지육신입니다. 사지육신을 어디다 드리라고요? 불의의 죄에게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불의에게 내주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의에게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린다는 말이요 어디 똑같은 단어로 이 파리스테미가 어디에 나와 있냐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이 드리는 거예요. 이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요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구나. 양을 일단 죽여. 그래가지고 뭘 벗겨? 껍데기를 다 벗겨.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뼈마디를 딱 칼로 가지고 딱딱딱 부러뜨려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불을 태워 드리는 게 그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마귀한테도 뭘 드린다는 거예요? 네 전부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인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늘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지체를 내 몸 사지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헌신 각을 떠갖고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각을 떠갖고 드리든지 선택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머리 흰 자를 이렇게 존경해라는 말을 이해가 돼요. 머리가 희다는 말은 연세가 지긋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가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네요.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에게 드리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무기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그 매일의 삶을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준다고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선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매일의 삶을 뭘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쁜가? 왜 분주한가? 왜 이렇게 바쁜가? 본능에 충실하느라고 바쁜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바쁜가? 제 사역에 내 몸을 병기로 지금 드린다고 그렇게 분주한가 물어야 돼요. 안 물으면 어디로 가느냐?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간다. 성도의 삶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까? 그 선택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멍하게 손 놓고 앉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부지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젠가 뭐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욕이 억수로 막 촌에 살 때 막 무식한 막 그냥 어마무시한 욕들을 했다. 이제 그 많은 욕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없고 한 게 썩을 XX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 썩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욕을 우리한테 그렇게 아무 얼굴에 표정도 없이 했을까 했는데 뒤에 말이 들은 더 감동이 되었어요. 뭐냐? 뭐 어차피 썩을 거는 맞기는 맞잖아. 썩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맞대요. 할머니의 욕은 찰졌지만 그 내용적인 의미는 맞다. 어차피 썩어질 육신인데 못 맡기느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 충성, 봉사 못 해봐. 조금만 일하면 죽을까 봐 그걸 벌벌벌 내는 그런 것처럼 살지 말자. 어차피 뭐? 썩을 뭐? 어느 쪽으로 무기로, 어느 쪽으로 병기로 드리냐? 내 선택이요.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의의 병기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 그래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제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막 본능에다가 지배권을 내주고 막 그러면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성도를 찾냐? 같이 해봐요. 부지런한 성도, 변함없는 성도. 그 성도를 찾는 거예요. 변함없이 부지런한, 변함없이 충성하는,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시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지배받는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내 의지를 들여서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성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준다. 어느 것에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그쪽에 가면 그 사람 종이다 이 말이에요. 죄한테 가면 무슨 종이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 종이다 그 말 아닙니까?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 종으로 내어줘 순종한다. 도대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내 자신이라고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기도 하고 의의 종으로 주님께 드리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는 그곳에 내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죄의 습관이 따라와가지고 어떤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아요. 모르나? 안다고요. 왜? 삐뽀 울려요. 안에서 사이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꾸 그 일에다가 자기를 내줘요. 잘못된 일이 반복되도록 내 몸을 죄에다 내주더라.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의 사역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사지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죄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그쪽한테 줬으니까, 드렸으니까, 내주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종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로 의에게, 예수님께 내어준 사랑과 죄에게 몸을 내준 사람의 그 마지막이 다르더라.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의에 이르기도 하더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누구 선택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이민 왔어.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 시민권자로 이민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는데 왜 자꾸 옛날에 떠나온 그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동경하냐 그 말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 왜요?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었다고?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고요. 원래 우리 소속이었다고요. 그런 우리가 이게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교훈의 본이 뭡니까? 교훈의 본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시 내 몸을 어디다가 내준다고? 죄에다가 내준다? 택도 없는 말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뭘로 순종한다고요? 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한다고요. 마음을 드린다고요. 성도가 되어놓고 예수님 말하는 네 짝밖에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만 와. 이게 비상적으로 알고 비상적으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복음, 그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서 부끄러운가?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크게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수에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에게 내주고 하나님께 내드리고 할렐루야.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코가 깨지고 내가 이 목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욕심을 내고 움켜쥐고 나눠주지 못하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 속에 행복이 넘치나?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아,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아, 행복하여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아,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되고 그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로 주님이 의도하신 삶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달라지더라.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때와 이제가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갖고 죄의 지배 받을 때 어떻게 됐냐? 그 일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이 뭐? 영생. 결국 영생과 사망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몸을 내주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몸을 드리는가?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내가 지금 의의 종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죄의 종은요, 부끄러운 열매 맺어요. 사망이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도대체 열매가 맺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삶을 살았잖아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뭐라고요? 그 열매가 오늘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과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끝에 마지막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 영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and Christ입니다. and 안에. 예수 믿으면서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열매의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내주어. 죄가 몸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을 내주지 마십시오.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내주지 마십시오. 죄의 종으로 여러분을 내주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내주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자?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어요. 103세 할머니. 103세 할머니가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뭔 노래인지는 잘 몰라.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송행 가는 그분이 할 때는 103세가 나오긴 나왔대요. 손녀가 노래할 때 옆에 춤을 췄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이탈 그 있잖아. 그거 할 때는 할머니가 나와 직접 노래를 완창하답니다. 여러분도 제게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마시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 마귀들아, 내가 살아있다. 그런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죽을 때는 죽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썩을 몸인데.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죄의 갈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지 마시고 오늘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살아가기에 오늘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몸을 누구한테 내준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승리하면 내일 또 승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마지막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